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불씨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귀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당신의 길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의 갈증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종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쾌락을 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타인의 성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고 있는 노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부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통달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입니다. 감각을 넘어선 초연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곧 힘이 됩니다. 모두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방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해야 할지 혹은 경외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길을 포기했습니까? 단 한 번의 칭찬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었고 심지어 기꺼이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차가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결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폭군이었던 욕망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 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운동하고 비싼 옷을 걸치고
빚을 내어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남성성이라 믿으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지만 그 쾌감은 몇 분 만에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그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정신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되찾아오십시오.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부터, 첫 칭찬을 들었을 때부터, 진정한 남자는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그 거짓된 자아를 말입니다.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타인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영혼, 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창조가들에게서 왜 초자연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신이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완벽하게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에너지를 행동으로, 충동을 비전으로, 갈증을 위대한 유산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덧없는 육체를 쫓을 때 그들은 영혼을 추구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되지 않은 성적 에너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이 당신을 올림포스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의 불길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에? 라고 물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간절해질 때 깊게 숨을 쉬고 그 공허함을 똑바로 관찰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초연한 정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구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고요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침묵은 진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나약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노예는 자유로운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조롱하고 당신의 자제력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을 차갑고 이상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노예였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 생각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독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수받는 길도 보상받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움직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한 정신의 힘입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럴 가치가 없어. 그냥 편하게 즐기는 게 더 쉬워라고 속삭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의지와 훈육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문득 과거의 당신을 돌아보며 더 이상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프로그램된 존재였고 현재의 당신은 깨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조종의 실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을 떠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통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몸이나 옷이 아닌 당신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누가 책임자인가? 만약 그 대답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내가 책임자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뜨렸고 선을 넘었으며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초연한 정신이 무기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대부분은 타인, 사회, 문화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진짜 적은 바로 감정적 조건화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가치는 타인의 관심으로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걸하는 분열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 외부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호가 없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반사적인 중독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이 반사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정신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운 정신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과 마주했을 때 들려오는 당신 내면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며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없이 관찰할 때 당신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인 배우가 아니라 체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초연한 정신은 죽은 정신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그 맹목적인 충동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즉 욕망으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행동의 뿌리가 필요에 있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오염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정적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좌우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 춤추지 않는 삶, 그것은 디지털 노예 생활이 아닌 진정한 삶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드라마 없이 떠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감명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에서 태어난 사랑은 자유이지만 필요에서 태어난 사랑은 감옥일 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모든 에너지는 이제 목적지를 필요로 합니다. 초연한 정신은 에너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의미, 그리고 깊이에 재투자합니다. 욕망을 통제할 때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우리는 더 명료하고 중심이 잡히며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진정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속적인 집중력입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는 자와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초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걸러냄으로써 당신의 인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직관은 더 정확해지며 판단력은 더 예리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동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창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불씨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귀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당신의 길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의 갈증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종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쾌락을 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타인의 성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고 있는 노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부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통달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입니다. 감각을 넘어선 초연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곧 힘이 됩니다. 모두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방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해야 할지 혹은 경외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길을 포기했습니까? 단 한 번의 칭찬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었고 심지어 기꺼이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차가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결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폭군이었던 욕망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 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운동하고 비싼 옷을 걸치고 빚을 내어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남성성이라 믿으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지만 그 쾌감은 몇 분 만에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그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정신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되찾아오십시오.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부터, 첫 칭찬을 들었을 때부터, 진정한 남자는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그 거짓된 자아를 말입니다.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타인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영혼, 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창조가들에게서 왜 초자연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신이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완벽하게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에너지를 행동으로, 충동을 비전으로, 갈증을 위대한 유산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덧없는 육체를 쫓을 때 그들은 영원을 추구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되지 않은 성적 에너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이 당신을 올림포스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의 불길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에? 라고 물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간절해질 때 깊게 숨을 쉬고 그 공허함을 똑바로 관찰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초연한 정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구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고요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침묵은 진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나약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노예는 자유로운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조롱하고 당신의 자제력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을 차갑고 이상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노예였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 생각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독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수받는 길도 보상받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움직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한 정신의 힘입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럴 가치가 없어. 그냥 편하게 즐기는 게 더 쉬워라고 속삭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의지와 훈육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문득 과거의 당신을 돌아보며 더 이상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프로그램된 존재였고 현재의 당신은 깨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조종의 실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을 떠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통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몸이나 옷이 아닌 당신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누가 책임자인가? 만약 그 대답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내가 책임자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뜨렸고 선을 넘었으며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초연한 정신이 무기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대부분은 타인, 사회, 문화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진짜 적은 바로 감정적 조건화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가치는 타인의 관심으로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걸하는 분열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 외부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호가 없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반사적인 중독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이 반사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정신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운 정신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과 마주했을 때 들려오는 당신 내면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며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없이 관찰할 때 당신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인 배우가 아니라 체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초연한 정신은 죽은 정신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그 맹목적인 충동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즉 욕망으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행동의 뿌리가 필요에 있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오염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정적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좌우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 춤추지 않는 삶, 그것은 디지털 노예 생활이 아닌 진정한 삶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드라마 없이 떠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감명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에서 태어난 사랑은 자유이지만 필요에서 태어난 사랑은 감옥일 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모든 에너지는 이제 목적지를 필요로 합니다. 초연한 정신은 에너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의미, 그리고 깊이에 재투자합니다. 욕망을 통제할 때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우리는 더 명료하고 중심이 잡히며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진정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속적인 집중력입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는 자와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초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걸러냄으로써 당신의 인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직관은 더 정확해지며 판단력은 더 예리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동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창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불씨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귀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당신의 길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의 갈증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종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쾌락을 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타인의 성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고 있는 노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부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통달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입니다. 감각을 넘어선 초연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곧 힘이 됩니다. 모두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방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해야 할지
혹은 경외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길을 포기했습니까? 단 한 번의 칭찬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었고, 심지어 기꺼이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차가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결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폭군이었던 욕망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 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운동하고 비싼 옷을 걸치고 빚을 내어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남성성이라 믿으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지만 그 쾌감은 몇 분 만에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그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정신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되찾아오십시오.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 광고를 접했을 때부터, 첫 칭찬을 들었을 때부터, 진정한 남자는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그 거짓된 자아를 말입니다.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타인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영혼, 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창조가들에게서 왜 초자연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신이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완벽하게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 에너지를 행동으로, 충동을 비전으로, 갈증을 위대한 유산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덧없는 육체를 쫓을 때 그들은 영원을 추구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되지 않은 성적 에너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이 당신을 올림포스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의 불길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에? 라고 물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간절해질 때 깊게 숨을 쉬고 그 공허함을 똑바로 관찰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초연한 정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구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고요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침묵은 진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나약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노예는 자유로운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조롱하고 당신의 자제력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을 차갑고 이상하며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노예였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 생각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독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수받는 길도 보상받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움직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한 정신의 힘입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럴 가치가 없어, 그냥 편하게 즐기는 게 더 쉬워라고 속삭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검과 같은 의지와 훈육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문득 과거의 당신을 돌아보며 더 이상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프로그램된 존재였고 현재의 당신은 깨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조종의 실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을 떠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통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몸이나 옷이 아닌 당신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누가 책임자인가? 만약 그 대답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내가 책임자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깨뜨렸고 선을 넘었으며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초연한 정신이 무기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대부분은 타인, 사회,
문화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진짜 적은 바로 감정적 조건화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가치는 타인의 관심으로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걸하는 분열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 외부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호가 없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반사적인 중독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이 반사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정신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운 정신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과 마주했을 때 들려오는 당신 내면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며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없이 관찰할 때 당신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인 배우가 아니라 체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초연한 정신은 죽은 정신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그 맹목적인 충동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즉 욕망으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행동의 뿌리가 필요에 있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오염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정적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좌우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좋아요 숫자에 따라 춤추지 않는 삶, 그것은 디지털 노예 생활이 아닌 진정한 삶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드라마 없이 떠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감명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에서 태어난 사랑은 자유이지만 필요에서 태어난 사랑은 감옥일 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모든 에너지는 이제 목적지를 필요로 합니다. 초연한 정신은 에너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의미, 그리고 깊이에 재투자합니다. 욕망을 통제할 때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우리는 더 명료하고 중심이 잡히며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진정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속적인 집중력입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는 자와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초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걸러냄으로써 당신의 인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직관은 더 정확해지며 판단력은 더 예리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동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창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불씨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히는 귀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당신의 길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의 갈증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종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쾌락을 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타인의 성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고 있는 노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부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통달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서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입니다. 감각을 넘어선 초연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곧 힘이 됩니다. 모두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방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해야 할지 혹은 경외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길을 포기했습니까? 단 한 번의 칭찬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었고 심지어 기꺼이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초연한 정신은 차가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결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폭군이었던 욕망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 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운동하고 비싼 옷을 걸치고 빚을 내어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남성성이라 믿으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지만 그 쾌감은 몇 분 만에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기